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마태는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대략 600여 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로부터 오랜 시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마태는 그 이야기를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절 볼까요? 1장 1절.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좀 볼 건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계보를 적은 책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순서가 예수님, 다윗, 아브라함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같은 구조를 지닌 족보가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창세기 5장 1절 우리 화면에 띄워줄 텐데요. 5장 1절에 보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게 같은 구조예요. 계보를 적은 책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근데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5장 32절로 가서 보면요. 그 아담의 족보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자, 창세기의 족보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셈, 함, 야벳으로 끝나요. 또 족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11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같은 구조예요. 계보를 적은 책 셈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셈의 족보 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요. 11장 26절 보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뭐 빨리 넘어갔지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아담 그 마지막에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이 언급이 되고요. 11장에는 또 계보를 적은 책 셈의 후에 쭉 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혹시 안 더울까요? 지금 조금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덥나요? 예. 우리 온도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셈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창세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넘어가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 그리고 누가 언급이 돼요? 아브라함이 언급이 되죠. 그럼 이거를 창세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족보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족보를 연결시키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아담이었죠. 그리고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인간의 교만이 최절정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로서의 다윗 아닙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인 거죠. 죄와 어둠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리고 그 약속의 마지막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마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의 구조를 똑같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에 좀 집중해서 보면요, 구조가 이와 같아요. 1장 1절,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계보를 적은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 다윗, 아브라함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근데 17절 보세요.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자,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 순서대로 되어 있죠. 이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순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은 예수, 다윗,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7절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되는 족보의 구조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족보 안에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무리되는 족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마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삶은 구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의문들, 모든 답들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지금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를 이 1절에서 17절까지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족보의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마태의 이야기를 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성탄의 메시지를 이 족보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태의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 족보 안에 숨겨진 그 마태의 그 의도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끌어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는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7절 세 시기로 나누고 있어요. 세 시기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세 시기로 지금 구분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다윗까지,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다윗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지기까지 여고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너져가는 그 시기, 그 다음에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어둠의 시기를 겪었던 요 시기예요. 근데 요 시기가 총 다 대수가 몇 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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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라고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이지 않거든요. 실제로 14대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대략 한 700여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기까지 한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여고냐부터 예수님
까지 한 600여 년의 시간, 650여 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14대, 14대가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다윗부터 여고냐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20명입니다. 20명. 그러니까 14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명의 이름을 뽑아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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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대로 맞춰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서 선별적으로 취해서 14대를 맞추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마태가 의도적으로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마태는 굳이 14대, 14대, 14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14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완전 숫자는 7이잖아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의 배수이죠. 14대는. 즉, 이 14로 맞췄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가 완전수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수로. 즉,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지금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금의 실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 안에 들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이 1절부터 17절까지 마태의 족보에는요,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혹시 몇 명 등장하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몇 명 등장할까요? 자, 몇 명 등장할까요? 몇 명이요? 다섯 명 등장해요. 5명.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서 다말 나오죠. 다말로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나오죠. 라합 여자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 나오죠. 룻. 그리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 나오죠.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5명의 여인들이 범상치 않아요. 먼저 다말 생각해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시아버지의 며느리.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물론 그 사이에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라합 볼까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 어떤 여인입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창녀, 몸 파는 여인이었잖아요.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이방의 몸 파는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로벳을 낳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분명하게 이방 여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자격이 없다 여겨지는 이방 여인이에요. 자, 네 번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볼까요? 솔로몬을 낳았는데, 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불륜 아닙니까? 자신의 부하의 아내 아닙니까? 부하의 아내.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아가 햇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밧세바도 이방 여인이겠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취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5명의 여인을 보건대 어떤 여인도 정상적인 관계가 없어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이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고 그 누구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삶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외롭고 공허한 삶, 소외된 삶, 좌절과 절망에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그 여인들은 당시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여인들의 삶이 지금 마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 여인들의 비정상적인 삶, 외로움과 공허함에 허덕거리고 있는 그런 삶, 그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던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가운데서 그 손가락질을 받고 계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서 함께 우시면서 그 삶에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못 느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 눈물 흘리고 있었던 그 사람,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그 사람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태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의 현재,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의 현재, 고난과 절망 아닙니까? 이 상황이. 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비정상적인 삶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음 한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삶의 한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여전히 이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하고 계시는 거라면 그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마태가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나중에서야 하나님, 나는 믿게 될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지나서 깨닫게 하지 마시고 지금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금에 지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절망과 이 눈물들이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버티고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마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태하고 똑같잖아요. 보세요, 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닥치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잘 믿는 듯 하다가도 내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의 뿌리가 내려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느 순간 상황 속에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때에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의 뿌리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힘든 거잖아요. 믿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거든요. 나도 내 안에서 이 상황을 의연하게 탁 치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나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는 나를 바라보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도 그런 거예요. 마태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그 순간순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계시다는 것이 확실한데 내가 믿어지질 않아요. 내가 믿게 해주세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태가 구했던 그 믿음, 그래서 마태에게 응답하셨던 그 믿음, 하나님, 지금 나도 그 좌절의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나와 함께 마음이 무너져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도 좀 믿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태는 그 믿음을 구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이 비정상적인 삶의 질서, 이 소외된 삶의 질서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의 결과라는 것을. 사랑과 존중이 없는 삶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 가운데 무너져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는 이 상황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 믿음, 참 평안,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마태는요,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마치 강을 사이에 두고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이 사이에 큰 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 저편에서 저한테 오셔야 되는데 거기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여전히 강 저편인 거예요. 그냥 강 저편에서 조금 더 강가의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의 차이인 것뿐인 거지 여전히 그냥 강 저편인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강을 넘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강을. 누군가가 다리를 놓아주지 않으면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마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강 건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 소외된 삶, 이 소외된 삶이든 정상적인 삶이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삶이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비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좌절되고 절망되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마태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믿어지기에 내 삶과 상황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삶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비참함이 아니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들이 이 마태가 이 좌절과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이 로마의 창칼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이 땅에서의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들이 흘리는 이 눈물이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좌절과 절망이 이 땅에서의 비참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태는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그래서 마태는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처럼 이 땅에서 비참해 보이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힘겹게 눈물 짓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오셨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사셨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요, 질서정연한 곳, 사랑이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가 매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가 부러우십니까?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들에게 조금 더 안 준다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막 싸웁니다.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고 싸워요. 별거 아닌 것들로 싸워요. 또 초대교회 안에는요, 개바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고 예수파도 있었고 나는 누구 파니 서로 안에서 편당지면서 싸워요. 교회 안에서 별거 아닌 문제로 법정에 가기도 합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하기도, 재판을 받기도 해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억압하기도 해요. 음란함도 있었어요. 심지어 근친상간도 있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갈라지기도 시작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어찌 보면요, 오늘날의 교회보다도 더 심각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의 삶에서 더 심각한 좌절이 있었고 더 심각한 눈물이 있었고 자녀들이 굶어 죽어갔고 로마의 창칼 앞에 무너졌고 그래서 온 교회에서 파당을 짓고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나온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붙들고 나오려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파가 갈라져서 싸우기도 하고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근데 그럼에도 사랑이 없는 그 삶에서 사랑을 시작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비정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외로움과 공허함의 삶 한가운데서 함께 걷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무너졌지만 또 일어나고, 무너졌지만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죄의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죄의 문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완벽한 사람들, 사랑 많은 사람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정도면 뭐 교회 분란이 일어날 일이 없죠. 교회는 완전히 천국인 거죠. 누군가 그러던데 예수평화교회가 천국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군가 그랬어요. 자, 근데 민망해요. 자, 근데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삶이 힘겨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요. 교회가 사랑이라는 거룩함의 이름으로 벽을 막 높이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상처받은 이 날카로운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단지 조금 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그 상처를 끌어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야전병원이에요. 야전병원.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아파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소리 지른다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 막 죽겠다고 나 먼저 사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야전병원이죠. 아픈 사람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거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거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서 함께 치료하자고 모아주신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치료를 받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여인들의 삶을 그리면서 이 비참한 여인들의 삶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4대 14대 14대로 마태가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두 번째는요, 14대 14대 14대로 설명하고 있는 두 번째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각 알파벳마다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그럼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여져서 단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단어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단어의 숫자. 예를 들면 다윗 하면은 히브리어 그 자음이 3개거든요. 자음이 땅땅땅 이 3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 3개의 각각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4, 6, 4 이런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4, 6, 4를 합치면 얼마예요? 14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단어의 단어 값이 14예요. 14. 그러니까 이 마태가요, 이 게마트리아를 이용해서 14대요, 14대요, 14대요라고 맞춘 이유는 이 족보가 다윗 계통의 족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지금 14로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 계통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시는 존재로 오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이고요. 이 땅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촛불 하나 켜지지 않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도 섬김이시고요.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실제로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서 14대 14대 14대를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근데 사실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생각해 이렇게 세 보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고냐까지도 14대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12절 보세요. 12절 1장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해서 여고냐는 앞에 언급됐으니까 이제 스알디엘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스알디엘부터 시작해서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까지는 10세대입니다. 세보세요. 한번 세볼까요? 자, 12절 보세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 하나, 그 다음에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둘, 13절에 스룹바벨은 아비웁을 낳고 셋,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넷,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다섯, 14절에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여섯, 사독은 아킴을 낳고 일곱, 아킴은 엘라웃을 낳고 여덟, 엘라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아홉,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열, mat단은 야곱을 낳고 열하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열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라 열셋, 13대요. 13대. 그러니까 14 맞는데 마지막은 13대예요. 그런데 마태는 14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한 자리를 마태가 의도적으로 좀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자리를. 그럼 마지막 한 자리는 누군가 채워야 되잖아요. 14대가 되려면. 자, 이 마지막 한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겠습니까? 마지막 한 자리 누구를 위한 자리겠습니까? 낳고 예수님이 낳은 우리들이겠죠. 이 마지막 한 자리는 우리를 위한 자리죠. 우리를 위한 자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통치는요, 그의 낳으신 바 된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는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족보의 마지막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 족보의 마지막을 이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역사적인 사람들인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던 이 성경의 마지막 족보의 마지막 이름이 등재된 사람이 이제 이영우 집사님 이렇게 인 거예요. 여기 이제 이영우 집사님이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이영우 집사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우리 박정희 권사님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여기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마지막 14대의 자리에는 마태는요, 우리들의 이름을 여기에 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의 왕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섬김의 통치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장로님의 가정에, 회사에, 교회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을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족보는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섬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섬김을 통해서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것이요. 이 족보를 통해서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비참함이 정말 비참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흘리는 이 눈물이 이 비참함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가 정말 비참한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좌절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 때문에 힘들지만, 사실 이 힘듦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할 때 이미 그 10년 가운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비참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 때로는 눈물 흘리고 좌절되고 이 땅 가운데서 소외받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의 족보의 마지막 한 자리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말도 족보에 있잖아요. 룻도 족보에 있고요. 라합도 족보에 있고요. 밧세바도 족보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족보에 있는 거예요. 비참함이 더 이상 비참함이 아닌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태어나신 날.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명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나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된다는 그 사실 자체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 한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